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또 올해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또 때로는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요.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은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성공을 이루라, 또 각자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 곁에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성취하기를 원하는지 각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는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보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는 말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행위로서 나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이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뜻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보충해서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신자는 결코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어울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한 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무엇인가? 먼저 첫째로, 구원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전혀 의롭지 못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하시고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든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성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장래에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성도라면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이루어가야 할 이 구원, 성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헛된 영광과 자만심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영화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좀 외면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또한 장래의 예수님처럼 영화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자는 것이죠. 특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항상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매사의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때로는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진실하고 의로운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결코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된 인격과 말과 행실로서 그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히 구원을 이루어 가되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태도로 이루어 가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고귀함,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감수하신 그 막대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런 원함이 있지만,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12절에서 말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은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굉장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위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해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와 유혹에 맞설 힘이 없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기쁘신 뜻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순종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의지를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셔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신선한 욕망,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의지를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한 뜻을 두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말은 그래서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위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구원, 그런 성화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와 유혹이 극심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아직도 약점과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화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참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자꾸 미끄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자신 때문에 낙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성화되는 길은 참 어떻게 보면 머나먼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삼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영화되게 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망과 시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명령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값진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매사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일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 변화되는 삶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금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원망과 시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원망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원망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성어에 가까운데 우리말로 치면 구시렁구시렁 된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대고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원망과 불평을 없이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편견,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는 고집이 만들어내는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을 그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시비를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 여러분, 시비가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시비를 멈추라는 말은 전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명덕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대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조차 잔소리라고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 분별하면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괜한 마음에서 뭔가를 자꾸 따지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성향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하는 비방, 그런 뒷담화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느끼면서 때로는 논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명덕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급적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크고 위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께 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값진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